2022년 11월 1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7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드러내신 이스라엘의 죄는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신앙과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져 스스로 안전하다 여겼고 그래서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스스로 안전하다, 괜찮다고 여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왕과 지도자들, 왕과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호세아 7장 3절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백성들이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서 한 일이 악이고 거짓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지도자들은 정치적 지도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 곧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괜찮다, 안전하다고 하니 백성들은 더욱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과 지도자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죄가 만연하게 만든 그들을 가리켜 간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들이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비유는 당시 사용되었던 화덕을 연상시키는 비유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에 구운 진흙으로 만든 방구형 모양의 화덕을 사용했는데 화덕 내부에 강하게 불을 지펴서 화덕이 달궈지면 반죽을 화덕에 넣어 내부의 잔열로 과자, 그러니까 빵을 구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죽을 뭉쳐서 발효되는 동안 화덕에 불을 지폈고 그 불이 얼마나 강한지 화덕의 온도가 빵이 구워질 때까지 충분히 뜨겁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화덕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바로 불을 지피지 않아도 빵이 구워지는 화덕처럼 왕과 지도자들이 뜨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간음입니다. 간음하고 싶어서 뜨거워졌다. 안달이 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성욕으로 가득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간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신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들이 간음이 하고 싶어서 뜨거워졌다, 안달이 났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 바알과 아세레 같은 것들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이방의 신들도 우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이방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이방신들이 약속하는 풍요와 번영을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방신들은 섬기기가 참 쉽습니다. 신들이 원한다는 것을 바쳐서 신들의 기분을 잘 맞춰주면 신의 환심을 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까다롭죠. 뭘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요구하시니까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방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아버지이시며 남편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신실한 관계인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의지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신만이 아니라 돈, 권력,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삽니다. 호세아 7장 5절입니다.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 지도자들이 뭘 한답니까?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를 한답니다. 여러분, 술병이라는 게 뭐죠? 숙취로 몸과 정신이 정상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를 행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 오만한 자들과 악수를 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과 한편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만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와 그 나라의 왕들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만 같은 존재들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한편이 되어 우상 숭배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손잡고 그들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만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왕과 지도자들에게 접근해 올 때는 식어서 밤새 조용한 화덕처럼 안전하게 보일 것입니다. 호세아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때가 되면 아침에 불을 피우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왕과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삼키고 엎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호세아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그들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그들의 안정과 행복 또한 하나님 안에서만 보장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의 근원으로 복의 내용으로 삼는 것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 또한 하나님 안에서만 보장되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붙들고 있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은 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겁니다.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살던, 세상에서 헛된 것을 따라 살던 우리를 불러내사 붙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 안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무섭게 여기는, 우리가 의지하려고만 하는 그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분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분이 우리를 이전에도 사랑했으며 지금도 사랑하며 영원까지 사랑하실 아버지라는 사실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세상은 잠시 불이 꺼져 식어서 안전해 보이는 화덕과 같습니다. 언제 다시 뜨겁게 타올라 우리를 삼켜버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런 고민의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살기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